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어섰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 도봉구에 있는 우이동에 있는 삼각산 재미난 마을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마포에 있는 성미산 마을과 함께 서울시에서 마을 만들기로 유명한 그런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웃을 형성하고 또 서로 함께 아이들을 공동으로 키우고 그리고 일도, 경제적인 활동도 같이 하고 취미 활동도 같이 하는 마을 이름처럼 재미있게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마을의 주제가 삶과 일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것과 내가 일하는 것과 또 알아가는 것,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땀을 흘리면서 일할 때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마을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알아가고 또 꾸준하게 무언가를 배워가는 그런 가운데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을 이루는데 20여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배우면서 재밌게 살아가는 그런 마을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특히 배움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 중심의 그런 수직적인 교육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 중심의 수평적인 학습이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에 배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있는 주간에 섬기고 있는 그 복지관 직원들은 예 스승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주부터 찾아가 뵙고 또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부이든 내 인생의 전부이든 내 인생의 부분이든 내 삶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로 찾아뵙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스승의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고 닮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윗을 보여주신 것은 다윗의 신앙을 배우고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셉을 보여준 것은 요셉의 신앙을 좀 배우고 닮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 이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의 신앙만 배우고 닮아도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닮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신앙을 좀 배우려고 해도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기득권의 그 자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떠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쉽게 포기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역사 속에서 또 현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을 배우려고 해도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들처럼 해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그 내려놓고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쉽지 않아도 만만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들을 닮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갈렙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그 신앙을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보낸 다음에 저 집사람이 제목을 보고 그 갈렙 얘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3년째 원로장로 원신 예배 설교입니다. 2015년, 16년, 17년 그전엔 2007년, 8년, 9년 꼭 3년씩 그렇게 계속해서 원로장로님 설교를 합니다. 혹시 예전에 갈렙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비슷하진 않을 겁니다. 첫째, 갈렙의 신앙은 시선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시선이 아름다운 신앙. 아멘. 시선이 아름다운 신앙.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면서 하죠?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오늘 내가 85세로 돼. 우리 원로자님 중에서 8학년 5반 이상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85살. 그리고 거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한 세월이 45년입니다. 그렇다면 45년 전 갈렙과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마다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의 지시대로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둘로 나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 우리보다 강합니다.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같은 가나안 땅을 같은 시간에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보고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선의 차이입니다.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건장한 모습을 보고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강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두려워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갈렙은 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이렇게 인간의 주관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돌아온 갈렙은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이니 그냥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오늘 본문 11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에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으로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다녀왔던 40살 때나 45년이 지난 지금 80살이 된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갈렙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이 참 재미있는 것은 나이라는 것이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음식입니까?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술 더 먹으니까? 나이라는 것이 음식이 아닌데도 흔히 나이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늙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진행되는 자연현상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는 만큼 더 깊은 지혜와 성숙한 삶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이를 먹고 소화를 시켜서 그것이 삶의 지혜가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나이를 먹었지만 간혹 그 나이를 잘 소화시키지 못해서 덜 지혜롭고 덜 성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사회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을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지식으로 편협하게 판단하고 내 나이 많은 것만 내세워서 고집과 독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는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동시에 나와 다른 어떤 생각, 어떤 의견, 어떤 주장, 어떤 지식, 어떤 사상이라도 소화해내는 이 능력이 더 확장되고 그런 만큼 신체 여유가 늘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만큼 지혜롭게 성숙해 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곱게 늙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벌써 5월 중순 한 해의 절반이 뚝딱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갈렙처럼 시선이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셔서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신앙은 믿음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아름다운 신앙. 믿음이 아름다운 신앙.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내게 달라고 하는 갈렙의 요청입니다.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땅은 창세기 13장에 등장하는 땅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입니다. 롯이 기름진 요단들판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나이 어린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 없이 남아있는 척박 땅을 갖게 됩니다. 그 남아있던 척박한 땅, 그 땅이 바로 험하고 메마른 땅 헤브론 산지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땅이 대조적으로 변해갑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들판은 너무나 이미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어서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태하게 생활하면서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곳에 소돔성이 만들어지고 고모라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 산지에서는 그렇게 쉴 틈이 없습니다. 짐승들도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풀 한 포기 뜯기 위해서 척박한 땅 이곳저곳 쉴 수 없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뛰어다니면서 배설한 그 배설물이 비료가 되어서 그 척박한 땅이 점점 더 비옥한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롯이 선택한 요단들판보다는 무려 37배나 되는 넓은 땅, 기름진 땅 헤브론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택할 때 헤브론 땅이 거칠고 촉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를 이어서 살았던 그 땅에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15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는데 우리가 앞에서 나눈 말씀처럼 정탐꾼 12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올라가지 말자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바람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불신앙 때문에 15일이면 들어갈 길을 무려 40년이나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광야 생활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땅을 지파별로 배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은 그 옛날 450년 전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즉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달라고 요청하는 이 산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헤브론입니다. 450년 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갈렙, 그리고 45년 전 모세를 통해서 갈렙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갈렙, 이러한 갈렙의 믿음이 아름다운 신앙이 오늘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갈렙의 신앙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뒷모습이 아름다운 신앙. 첫 번째가 시선이 아름다운 신앙, 두 번째가 믿음이 아름다운 신앙, 세 번째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나이도 더 많고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 순간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팠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갈렙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변함없이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모세가 마지막에 보여준 아름다운 뒷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모세의 평생의 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시련과 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출애굽해서 인도해낸 모세입니다.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3장 27절에 보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터벅터벅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늘 꿈꾸었던 가나안 땅을 한참 바라보다 힘없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만히 물으셨다. 슬프냐? 아닙니다. 섭섭하냐? 아닙니다. 괴롭냐? 아닙니다. 분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무 행복해서 그랬습니다. 행복하다고? 무엇이 행복한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순간이 제게는 가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순간이 제게는 가난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모세는 이미 가나안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고 모세는 은혜와 감사로 살 수 있었습니다.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누리며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한 것이 그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이러한 모세의 뒷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전혀 여호수아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갈렙의 속마음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점령당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갈렙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탐욕 같은 가나안 7 족속의 요소들을 다 쫓아내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당연히 갈렙의 뒷모습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5살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자신 있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 밖에 보이는 이 가나안 7 족속을 점령하는 것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는 모세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갈렙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뒷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오랫동안 기억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4장의 마지막 절 15절은 갈렙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절만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갈렙이 85년 동안 성실하게 이루어온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갈렙의 신앙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의 요소들을 쫓아낸 내면의 아름다움과 함께 뒷모습이 아름다운 신앙, 그러한 갈렙의 신앙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다 거울 앞에 서시죠? 제 모습을 보고 넥타이도 매고 그리고 정돈하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뒷모습은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뒷모습을 볼 수 있지만 나의 뒷모습을 볼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큰 축을 담당해 오신 분들입니다. 갈렙처럼 나이를 먹을수록 내 심령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같은 가난 일곱 속의 요소들을 다 소화해내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만 가득 채우는 이 시대의 갈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원로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진정한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행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갈렙에게 배우는 신앙 가운데 특별히 내적 싸움에서 결정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을 주목하고 배우셔서 내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우리 교회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곳으로도 감추거나 꾸밀 수 없는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이 저희들의 뒷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간절히 빌기는 저희들 내면에 끈질기게 머물려고 하는 미움, 시기, 교만, 탐욕과 같은 가난 일곱 족속의 요소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과 함께 뒷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파송한 이 시대의 갈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